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뒷걸음질입니다. 신앙의 뒷걸음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에 믿음 생활에 끊임없이 진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처음보다 퇴보하셨습니까? 자, 1번은 진보, 2번은 퇴보. 1번 손 들어주세요. 진보했다. 나는 진전했다. 내리세요. 나는 퇴보했다. 감히 손 못 들겠죠. 계시네? 우리 한수 집사님. 맞아요. 여러분, 손들기가 참 쉽지 않은, 선택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면 진보했고 진전했다고 하면 증명해 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퇴보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그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신앙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 신앙이 진보를 이루고 있는지, 진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돌아볼 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성경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전통입니다. 잘못된 신앙 전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아주 많이 담기는 했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유사 진리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사품과 진품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지 않으려면 그 유사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분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어떤 비평도 없이 그 신앙의 관습이나 잘못된 신앙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이 되거나 혹은 심지어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위험성은 더 크겠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신앙의 진리 문제가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 전통의 차이나 그런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의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하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나 혹은 현재 그런 갈등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들 때문에 이단아 취급을 받기도 하고 적지 않은 논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의 터널을 지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진전을 이루기보다는 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진액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시간보다도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나 이런 불필요한 싸움에 마음과 에너지를 쏟느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집중하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정서적인 여유, 환경적인 여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신앙은 점점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영적인 퇴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퇴보라고 하는 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매우 불쾌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점점 신앙의 연륜은 깊어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처럼 속상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중력 또 시간의 무게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육체는 쇠락합니다. 점점 더 쇠락해 가지요. 힘을 잃어갑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역이나 영성이 육체와 함께 쇠락하고 퇴보하는 것은요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깊어져 가고 여러분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단 오늘 또 오늘보단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퇴보의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었고 또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 본문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신앙이 퇴보 또는 후회하는 성도들을 향한 쓴소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발전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오히려 퇴보하는 뒷걸음질 치는 성도들을 향한 쓴소리, 사도의 쓴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글을 적었구나라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복음을 만난 이후에 꾸준히 신앙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복음에서 멀어져가는 성도들에 대한 그 답답한 심정을 이 편지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아라는 핀잔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쓴소리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바울이 이처럼 직설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핀잔을 하는 이유는요, 이 악몽처럼 끔찍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무심하다, 조금 더는 정확하게는 생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말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인 거죠. 그만큼 갈라디아 성도들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리석다는 핀잔을 듣는 이유는요, 그들이 부도덕하거나 지금 현재 이단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행을 덜 해서도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혹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꾀다라는 말은 주문이나 마법을 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누군가가 그들에게 주문을 걸고 마법을 걸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영적 세력에 여러분 쓰였다는 말, 콩깍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쓰였다. 그래서 이게 그 영혼이 영적으로 뭔가에 쓰여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버리고 경솔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처럼 생각 없고 경솔한 행동으로 복음의 은혜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궁극적인 문제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의 이 기로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그들의 생각의 결론이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쉽고 간편하죠. 여러분, 선행을 열심히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두말하면 그거죠.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고 가능성이 없는 율법 준수의 길을 애써서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더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던 지난 모든 삶의 여정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인 거예요. 지나왔던 그 신앙 전통을 벗어난다는 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믿음이냐 율법이냐의 문제는요, 단순히 생각이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을 믿느냐 아니면 사람의 전통을 믿느냐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논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예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원리를 논증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2장은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레위기에서 많이 이렇게 폭침해서 그렇지. 레위기를 넘어서기가 참 어려워요, 처음 읽는 분들한테는.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제시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할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이 있은 다음에 10년이 훨씬 더 지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이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들, 그 율법들은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적어도 400년이 훨씬 더 넘은 다음에 모세에게 주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여러분 1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걸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걸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거로 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지는 딱 두 개예요.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것이냐. 바울이 주장하는 주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빼놓고는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에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율법을 다 지키든지. 근데 나는 율법 지키는 쪽을 선택하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안 지키겠다고 작정하시는 겁니까? 그래서요, 이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들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귀로 또 발로 손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되고 그 결과 성령을 받는 이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유대교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말씀을 읽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는 이것을
내가 살아왔던 삶의 관성, 죄의 관성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걸 멈춰서는 것 자체를 몹시 두려워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전통을 신봉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생활의 모양을 가졌지만 그러나 결국 가모니설에 빠진 거예요. 아주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전통에 마음을 뺏겨버린 성도들의 모습에 바울은 지금 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쓴소리를 한다는 건 그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과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현 시대는. 근데 이 문제를 조금만 각도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에 버금가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의 은혜에 집중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어떤 원리에 집중하는 교회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1번이라고 하면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무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책무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복음의 원리를 지키고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우에 이쯤에서 신앙생활의 후퇴를 막고 건강한 영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의 연차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요, 익숙해지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그저 생각 없이 지켜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말씀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단 하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놓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 읽을 때 눈을 뜨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려갈 때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은요, 생각보다 더 날카롭고 또 거친 표현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주술이나 마술에 걸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여러분 용서하세요, 미친 짓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누군가의 해석을 좀 빌려왔습니다. 실제로
그 분은 뭐라고 적었냐면 미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2번 썼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무거움을, 엄중함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토록 성경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게 어려우면 여러분 공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라도 여러분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여러분이 받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잘못된 전통을 말씀보다 더 신봉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말씀과 복음의 원리를 잃어버린다면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은혜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성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전진하는, 진보하는, 진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세상 풍조에 생각이, 삶이 흔들리고 여기 말하는 대로 세상의 온갖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저 바닷물에 이리 밀리고 저리 쓸리며 요동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를 이루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신앙 여정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애나골의 동지들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